이민년 통도사 하암살림 대법회 7일차 오후 법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강명각품에 대해서 광명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여자성, 열애법신, 본지풍강 광명이다. 그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지난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지친 이 인생길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광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자신을 제일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걸 자신이죠. 그건 자존감이라고 하죠.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자존감을 놓쳐버리고 자만심으로 살면서 그 암만으로 우쭐대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존심이라 하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와 저 중생들이 하나도 다름이 없는 일리평등한 똑같은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망상이 본래 없는데 중생들은 자꾸 착각해서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이제 하암법회 법문들이 요즘은 영상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꼭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먼 곳에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다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강명각품하고 강명각품까지가 부처님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불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열의 명호품이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 사성제품이고, 부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 강명각품, 지혜광명이 우리의 올바른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도 나타나고 중생 세계도 나타나고 중생의 업도 나타나고 그리고 세계도 나타나고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 강명을 백억 강명을 통해서 환하게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육신도 있고 육신이 어지에서 사는 데도 있고 어식주라 이거죠. 이게 육신과 어지에서 사는 환경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 이와 같은 것이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성은 일리평등하다는데 법성은 심성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크고 작고 추하고 곱고 믿고 싫고 이런 것이 생겨졌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아집, 모든 번뇌가 생겨나는 것은 아집 요 악요성이라고 그래요. 악요성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착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중생의 집착이 강한지 허공도 강력 접착제로 붙일만한 그런 정도다. 그래서 꿈속의 강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속에 또 어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하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안목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보면은, 눈이 있다 해가지고 남의 약점이나 살피고 아주 얍삽하게 여우 쪽제비 짓이나 하고 살다 가는 게 이 눈이 있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귀가 있다 해도 섭섭한 소리나 듣고, 기억력이 아주 천재 같아. 남 돈 띠먹은 거 기억 잘하고, 남인데 욕 들어먹는 거는 안 한 존재보다도 더 오래 기억하고, 법문을 오래 기억하면 되는데 법문은 나가는 즉시 휘발유를 해가지고 홀딱 다 까먹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놓고 책에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은 것이 오래 기억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지우개를 지우면 다 없어지고 화이트를 지우면 다 사라지지만은 흔적 없는 마음에 새겨놓은 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도의 종자가 돼서 세세생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 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지우개가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느냐. 없는 그 무심에 대해서 이제 보살 문명품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안경을 만나게 됐는가. 내 눈알이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게 됐는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100년 동안 사자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사자후를 할 수가 없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사자 새끼는 3년만 자라면은 능히 사자왕처럼 사자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우는 나가고 사자는 들어오고. 자, 공부합시다. 이렇게 입법개품 근본법회에 보면은 시방의 보살들이 와서 다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부처님의 사자비신 삼매와 부처님의 보조 3세 법계문 반강을 보고 난 뒤에 시방에서 보살들이 와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찬탄하는 개성 중에 상방보살이라고 제일 마지막 보살이 와서 찬탄하는 그 대목이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보살 문명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제 지옥하야. 차라리 지옥이란 지옥에 다 태어났어. 일일무수급이언정. 그 모든 지옥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무수한 세월 동안 다 겪고 온갖 고초 속에 살더라도 불원리 불이라. 마침내 끝까지 나는 부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구출악치로다. 내가 지옥을 벗어나가지고 지옥에 살면서 부처님 이름을 듣고 법문을 듣고 살림살이가 곤란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 듣다가 한 세상 내가 살다 가는 게 낫지. 등 따시고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 가면서 부처님 법문을 안 듣고 호요호식 하면서 춥다고 뽀로로 가버리고 덥다고 뽀로로 가버리고. 그런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다. 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힘들지만은 부처님께서 세주 보리수 아래서 깨친 게 눈 뜨고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다? 저 새카만 중생들이 당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안경의 주제는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하안경을 보면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따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한국 사람이 있을 뿐이고 전라도 경상도 따질 거 아니고 하여튼 신심 있는 불자는 오늘 이 보살이라고 하는 깨달은 중생, 완전한 인격체, 거룩한 인격체, 인간답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어떠한 설명을 하고 이 문답을 하면서 문수보살 이하의 숫자 돌린 보살들이 아까 강명각품에 쭉 등장했죠. 머리 숫자. 사람한테는 머리지만 나무한테는 뿌리를 머리 숫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이 도운 공동모라. 믿음이 근본이 된다. 첫째, 사람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괴장이라 해서 사회 법을 준수 잘하고 도덕적인 남에게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참여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 부끄러워하고 내 부끄러워하고 남 부끄러워할 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법문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한다 하죠. 법문이 들리면은 베풀어주기 시작하고 잘 베풀어주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가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눈앞에 나타날 때 가진 방편을 잘 동원해가지고 간접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주면은 남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남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 뒤로 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밀어준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오르막일 때 밀어주고 내리막일 때 뒤에 잘 잡아주고 어깨동무 부축해서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이제 지혜롭다 하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서 바른 생각 때문에 기억력이 또렷해요.
기억력이 한 번 들으면은 안 까먹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늙어 죽을 때까지 명심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라 하듯이 그 효성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사회적으로도 잘 살게 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억력이 또렷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행자 때부터 야무지게 했는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출가하기 전부터 삭발하기 전부터 큰 스님이야. 절에 와서 큰 스님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큰 스님이 이제 될 사람이 절에 와서 자라는 것뿐이에요. 예? 칡넝쿨은 뭐 이렇게 산에 있다 해서 같이 치게 되는 게 저기 큰 낙낙장속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칡넝쿨은 칭칭 감는다고 갈등만 생기고 그렇지만은 낙낙장속은 이미 자그마한 씨앗 또 하안경에서는 문수보살을 씨앗이라 그래요. 통도사 오면은 저기 나무가 막 두 아름 되는 소나무들 큰 게 있잖아요, 그죠? 요 앞에 가면은 그 만세로 뒤에 거기 가면 느티나무가 막 5아름쯤 되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그거는 씨앗이 한 대쯤 부어야 그만큼 나오죠. 예? 한 개라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한 생각이 그렇게 큰 자기의 거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뭐 어쨌든지 오늘 보살 문명품을 한번 잘 읽고 그 오후 법문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부처님께서 읽어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그죠? 그 음성을 읽는다. 자기 스스로가 부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 보기 듣기 좋도록 그래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면은 영양분이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수까지 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까지 칵 썸에 들면은 몸에 푹 익어지면은 말을 할 때 그냥 입만 띄면은 그냥 햇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그렇게 말이 자동으로 그냥 주르륵 무에 변제해서 나오게 되어요. 뜻에도 막힘이 없고 이치에도 막힘이 없고 현실에도 막힘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안경 속에서 하안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 하루하루 손톱 발톱까지도 내 하안경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하안경이 아니라 하안경이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아주 지극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자비로운 것이 하안경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좀 불교적으로 하안경적으로 얘기하서는 보현행원이라 합니다. 하안경은 전부 보현행원이에요. 자, 이 보살 문명품도 보현행원을 깨달은 중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 얘기를 심어놨습니다. 그때에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야 심성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이런 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큰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어요. 불자야, 사람이 니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동서고금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심성은 하나인데 어찌 해가지고 갖가지 인연 차별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청송 가기도 하고 청송 알죠? 자, 모든 근이 생긴 게 눈, 코, 있기가 원만하기도 하고 또 장애가 있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원만한 거는 보름달 같고 모자라는 거는 초생달 같다. 우리가 잘나도 부처님, 못나도 부처님 다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 자꾸 해야 돼.
그럼 누가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산첩천 미타구리라. 산 넘어 산이고 고개 넘어 고기고 인생고비가 몇 굽일지 모르지만 청산첩첩산중이라도 청산첩천 미타구리라. 아미타불 사시는 극락세계다. 창에 망망 정멸궁이라. 아득하고 끝이 육지도 안 보이고 파도 넘어 파도고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식당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뭐 얼마나 살면서 애는 애미기고 그죠? 논두렁길로 갈 때 고무반티 하나 이렇게 이고 가다가 뒤에 안은 흘러내리고 논두렁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또 왜 그 몸빼 바지까지 흘러내리니까 죽을 지경이야 아줌매가 지금. 논에 참 가지고 가다가 말이야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그러나 창에 망망 정멸궁이라. 가다가도 끝없는 파도길이라도 우리 인생은 정멸궁이라. 극락세계더라. 어떨 때 물물염내 무가해라. 좋은 사람이 오든지 싫은 사람이 이제 오고 가면 무심하다 이거. 중지거래에 무추묵으면은 하우하일이요. 대중인 어떤 일이 험한 일이 오든지 기쁜 일이든지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만 없다면은 물물염내 무가해라. 내 마음에 오고 가면서 마음에 아무 장애가 없다면 신무가해 무유공포. 어떤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공포가 없다면 원리전도몽상이라. 망상분별 다 떨어버리고 나니까 원리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더라. 반야신경은 그만큼 알긴 아는데 지금 여기 보살 문명풍 얘기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다. 자 여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 속에 빨간 옷을 입고 온들 거울 속에는 빨간 옷이 아니요. 거울 속에 울퉁불퉁해도 거울 속에는 울퉁불퉁한 것이 없고 거울 속에 벌겋게 불이 비친다 하더라도 뜨거운 것이 거울 속에는 없다. 그죠? 거울 속에 아무리 텔레비에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텔레비 속의 강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림의 떡은 먹을 수 없다. 이것만 야무지게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음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뽀얗게 배고같이 단정하게 잘생기기도 하고 누추하게 찌그러들어서 못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경 같은 데 얼마나 해놓습니까?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췄다. 그렇게 잘난 분이 부처님이냐? 아니다. 열애가 30 이상을 구족했다 하더라도 약이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라. 범소유상이 계시 흠앙이여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만약에 부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거나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이라 한다면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그거는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어떻게 생겼는가? 무념무상의 절일처로다.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고 모습으로도 미칠 수 없다. 이 먹고 고통을 받고 즐거움이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뿐이지. 그죠? 이제 답이 나왔죠. 답은 이미 다 가르쳐 드렸고 이제 한번 이제 문제만 살살 짚어보는 거예요. 그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을 뭐라 합니까? 어재난처 무재난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재난이라. 어려움이 없다. 법성은 본무생호대 시연이 유생하니 시중에 무능해나야 영무소현물이니라. 제가 한문을 읽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그건 안 적겠죠. 법성은 본래 무생이라. 생이 없다. 법성은 본래 불생불멸이다. 자 보십시오. 무생이라. 태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무멸이겠죠. 없어지지 않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하죠. 무진하니까 무량무변하죠. 이것을 우리는 오전에 했던 광명이라 그러고 지혜 광명이라 그러고 보살 광명이라 그러고 열애 광명이라 그러고 나의 광명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통도사에 오늘 왔습니다. 어릴 때 한 40년 가까이 전에 30 수십 년 전에 여기서 스님들처럼 저렇게 공부하고 여기서 앉아서 있었고 하암살림 할 때 시자도 했고 그때 하암살림 들었던 법문을 그대로 새겨놨다가 다시 이제 되돌려 드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일생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제 일생이 다 왔어요. 일생이. 저 밖에 있는 거 놔두고 제 몸 하나가 일생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생이 다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절에 오면은
바깥에서 입고 오던 옷 속복을 사가에서 입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놨던 머리도 이렇게 싹 다 깎아가지고 밖에 있던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잃어버릴 수 없는 제 일생이 여기 다 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매 순간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세상에 어떤 욕심하고 그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심이 제일 복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은 저는 꼭히 뭐 무심선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무심이 최고라. 그 무심을 잘 닦는 데는 이제 속에서기 드리자면 기신론이라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중전지 관심을 일이 간지자는 저 대장경에 많은 중전의 관심을 핵심을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것은 일이 간지자는 하나로 꿰뚫는 것은 이게 염주가 있으면은 이 염주 알알이 염주알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염주 실 같은 거는 일이 간지자는 기유 차론자라 이 기신론 한 건뿐이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기신론을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특히 명나라 시대 때 중국의 최고 3대 선성 중에서도 육조 해능 스님의 자보초로 앉아 계신 분이 남아선사에 가면은 감산 덕청 스님이라고 계신데 명나라 시대 때 수백 년 전의 스님이시죠. 그 스님 기신론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함경의 자물쇠를 간략을 여는 것은 기신론이 그 키포인트다. 기신론이 뭐냐? 일심에서 이문으로 갈라진다. 진념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오늘 기신론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 공부에 의지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주방에 칼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스님들이 많으시니까 반드시 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그 강원이라든지 전통 교육에서는 10년 정도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논서는 뭐 유식도 안 가르치고 중간도 안 가르치고 원인론, 인명론, 백번 명문론 뭐 어떠한 논문도 하나도 안 가르치는데 논서는 기신론 딱 한 가지만 가르치거든요. 우리 한국 강당에서는 그거 하나면 다 꿰뚫을 수 있게 했거든.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은 마명보살의 묘술이다 했어요.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원효 스님께서 하셨어요. 도인이. 송나라 시대 때 영명지각 연수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도인인데 그분 종경록 제 11권에 보면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을 동국의 원효법사, 의상법사 두 법사가 입당 구법이라 하면서 왜 해골 바가지 물 잡순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원효 스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분들 보다가도 원효 스님을 부처님처럼 보신 중국 그 대도인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토종과 법안종의 종장들이라 3대, 6대 그 법안종과 정토종의 종맥을 잇는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계신데 그분이 종경록 100권이라 썼는데 그 11권째 그렇게 써놨어요. 원효 스님께서 만법 유식이요 삼계 유심이라고. 그게 원효 스님을 칭찬하면서 써놨어요. 그런 데서 저는 그 책을 일단 얼마나 한의심을 내고 그 종경록 마지막 100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상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안경 약창계는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 용기에 라벨 붙여놓은 것 같고 하안경 법성계 있지요. 법성계는 그 성분을 분석해낸 거예요. 이게 약품이 이 성분이 뭐 들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상법사의 법성계를 그렇게 210자지만은 하안경 우리는 의상스님을 이 땅에서는 보유하고 있고 원효 스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서 하암경을 반드시 통해서 여기서 뭐 하암 글자 듣고 법문 몇 마디 듣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암의 길로 인생을 해양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법성은 본래 생이 없으나 생을 시연해가지고 나타나 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중에 무능이다. 이 가운데는 나타난 것도 없다. 자, 거울 속에는 사람 없다. 따라해 보세요. 바람은 색깔 없다. 허공은 맛이 없다. 야무지게 알아야 돼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꿈일 뿐이고 꿈속에서 아무리 비싼 걸 얻었다 하더라도 꿈일 뿐이고 꿈속에서 지저분한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악몽일 뿐이라. 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꿈이다. 다 꿈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혀로 영여전 응작 여시간이라. 마땅히 그렇게 살펴야 될 것이다.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또한 그 가운데는 나타내는 이도 없고 나타나는 사물도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망상분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예. 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의 근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지만은 뭘로? 망심으로 분별있다. 귀신놈 같은 데 일어나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인데 왜 생멸이 일어납니까? 생멸은 지 혼자 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은 진짜 마음 진심에 붙어서 열애장에 붙어가지고 열애법신에 붙어서 열애광명에 붙어서 열애장하여 유생멸심하니 열애장에 붙어가지고 생멸 인연이 벌어져가지고 천차만별의 선악시비가 빈부귀천이 동서남북 동서고금이 나타나게 되어가 있다. 길고 짧은 것이 전부 다 망상분별로 자신분별이라. 다른 것이 분별 아니고 누구 분별? 꿈을 갖다 누가 꾸주는 사람 있나? 누가 꿔요? 지가 꿔가지고 지가 자빠진다. 그러나 하늘에 달이 뜨면은 세종대왕님이 월인 청강이라 했지만은 청강 만강에 물 있는 데마다 강물에 달이 뜨겠지만은 강의 달은 어디든지 퍼보더라도 강물에는 달이 없다. 그렇죠? 꿈속에서는 무게가 없고 꿈속에서는 어떤 빌딩을 하나 사더라도 등기 할 수도 없고 번질 수도 없다 이거야. 야무지게 아셔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있는 이유가 있고 엄지손가락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다. 이걸 갖다가 하안경 수미정상 개참품의 성애보살장이 일어납니다.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요지, 이쑤시개 요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라. 요지일체법,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 인생살이 전체 아닙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자성이 무소유라.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없다. 반야신경에서는 자성이 없으니까 무안입이 설실이요 무색성향 미촉법이요 무안개 내지 무엇이게요. 심지어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시설한 사성제까지도 무사성제다.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 십이연기도 없다.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덕이다. 반야바라밀도 없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없다.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우리는 모든 암안심을 털어놓고 열심히 중생을 다독거리며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으로 무조건 엎어진 사람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비로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빨리 가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빨리 도와주는 사람이 자비롭고 이렇게 전자보고 지가 내인데 하는 거 봐가면서 이런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라. 무자비,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지 일체법의 자성이 무소유라. 일체법의 자성이 없는 줄 분명히 알고 여시해법성이라. 이와 같이 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성이 원흉해서 무의상인 줄 안다면은 적견노선하라. 그 자리에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비로자나 부처님을, 선제동자가 자기 비로자나 부처님을 53선지식을 만나고 제일 마지막에 보현도랑에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맞대면하고 앉잖아요. 선제동자가. 그래서 니도 부처 나도 부처. 선제동자가 결국 선제불이 되잖아요. 하은경 제일 마지막에 하은경 선제동자가 선제부처가 돼가지고는 뭘 합니까? 보현행원을 하거든. 하은경의 사상은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불입어 열반이라. 어상스님 제자 중에 표윤스님이 계셨는데 건강산에 가면 표윤사라고 있고 범어사 주지도 하시고 통도사에도 계셨죠. 표윤스님이라고 신라시대 큰 스님인데 그분 발언문이 저기 갑사에서 탑 속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발언문을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은경 속에 나오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꿇 앉아버렸잖아요. 제가 저는 잘도 꿇 앉고 잘도 울어요. 마음이 약하게 생겼잖아.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중대해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이제까지 집에도 도망도 못 가고 아직까지 끌려다니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불입어 열반이라.
나는 절대 열반에 들지 않겠다. 내 혼자 극락 안 가겠다. 저 아픈 중생들을 데리고 지옥을 지키는 누구예요? 지장보살님처럼, 그죠? 사바세계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간센보살님처럼. 표은스님 그래놨어요. 신라시대 때 표은스님이 하암경 그 어상스님의 제자 아닙니까?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나는 기필코 불입어 열반에는 절대 들지 않고, 하암경 입법 개품에는 비설지라 거사편에 보면 불입 열반제라고 나오죠. 비설지라 거사는 비실지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 자꾸 비설지라인데 비실비실하게 살라고. 나는 절대 열반에 안 든다 해서 불입 열반제라고 하는데, 표은스님 그 얘기를 그대로 책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갖다 접목시킨 거예요. 나는 불입 열반이요 열반에 들지 않고 뭐 하느냐, 서입탁 악세라. 맹세컨대 나는 저 오탁 악세에 들어가서 저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하음 정신이기도 하고, 오늘 이런 기회에 숨어가 있던 원효 스님, 표은 스님 막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지일체법 자성이 무소유라. 자, 그러면은 여시해법성 하면은 적견노사나라.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또 물이 있었습니다. 불자여 열의 복받지. 열의 부처님의 복전은 평등하게 하나라 다름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함에 가보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한테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받잖아요, 그죠? 우리 저게 기도 같은 거 하든지 뭐 정진을 해가지고 가피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피를 받으려면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안경에 이렇게 나와서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서야 가피를 받는다. 어떤 가피? 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진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말소리가 또렷또렷하고 야무게 돼가 있다. 그런데 내공이 없으면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힘이 평등하게, 복부가 평등한 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 전달이 될 수도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목소리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암경제 해설서에 보면 이런 나오거든. 목소리는 7군데 쳐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숨이 바람이 쑥 들어가서 저 배꼽 밑에 있죠. 거기 한번 퉁 치고 올라와가지고 목구멍에 퉁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 잇몸인데 퉁 치고 계속 그래 성대도 치고 이래가지고 이빨도 치고 이래가지고 혓바닥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말이 돼가 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소리는 그래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자라가지고 바깥에 톡 튀 나오는 거거든.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 말이 탁 나올 때는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거짓말 하는 놈보다 저놈이 속이고 있구나. 다 알죠. 예? 불자야 열의 복받침이 다름이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함에 가보가 같지 않은가. 자기 착각 때문에 그렇다. 비유하자면 대지는 하나인데 씨앗을 따라서 각각 삭을 내되 거기에는 원수와 친한 사람이 없다. 대원 경상에는 큰 거울에는 절친소라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런데 씨앗을 심어놨는데 니는 이거 살지 마라. 밭에 말이야, 그죠? 니만 살아라 이런 게 있겠어요? 콩 심어놓으면 이 콩 저 콩 다 사는 거고, 팥 심으면 이 팥 저 팥 다 사는 거지, 그렇죠? 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 심을 때 보니까 무밭에 무 뽑고 나니까 또 팥 심고, 팥 뽑고 나니까 배추 심고 그렇더라고, 그렇죠? 보리 심었다가 보리 뽑고 나면 또 베고 나면 또 나락 심잖아요. 자, 그다음에 물은 한 맛이지만은 그릇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다르다. 똑같은 물인데 술을 빚으면 술이 되고 녹차를 여면 녹차가 되고 보이차를 여면 보이차가 되고 생강을 여면 생강차가 되고 국을 끓이면 국이 되고 다 한 맛의 물일 뿐입니다. 그죠? 간장 여면 짭조리한 간장 됐다가 그다음에 그 식혜 담그면은 달짝지근한 식혜도 됐다가, 그렇죠? 하나의 물인데 우리가 하나의 심성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고 쓰고 달라지죠. 쓴 것은 자기 망상이고 단 것도 자기 망상이 돼. 눈에는 금가루를 이어도 눈병 생기고 흙가루를 이어도 눈병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엮는 게 제일 좋다. 자, 비유하건대 깨끗한 거울이 사물을 현상을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같아서 마음을 따라서 온갖 가보를 얻나니라.
그 다음에 또 막 쑥 넘어갑시다. 중생은 건수보살에게 어찌하여 부처님이 가르침이 하나인데 중생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어 벗어나지 못합니까? 깨어른 중생한테 비유해놓은 거예요. 비유하면은 조그만 불에 성냥개비 불 호로로 붙는데 그 불도 희미한데다 땔감도 젖어 있으면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깨어른 사람도 그러하니라.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은 불기운이 따라서 소멸하듯이 깨어른 사람도 그러하니라. 쭉 읽으면 다 아시겠죠? 비유하건대 밝은 태양 아래서 어린아이가 지 눈을 스스로 가리겠으면 안 보인단다. 누가 가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리고는. 깨어른 사람도 그러하다. 또 법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보살 문명편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다 생략하고 몇 개만 해놨어요. 불자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능히 정법만 받아 지니면 일체 번뇌를 끊어 저가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통도사 하암살림에 자주 오고도 성질머리가 그렇게 못됐고 욕심이 많은 내 자신이 있는가 돌아본다 이거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암만스럽고 감추고 숨기고 분하고 한스럽고 질투하고 사촌 논사하면 나는 정노한 사고 아낌을 따르고 속임을 따르고 아첨하고 교원 영세가 앉아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지요. 아첨하는 세력을 구르는 마음이 바로 여임이 없으니 늘 이렇게 아첨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간다 인생을. 능히 바른 법을 받아 지닐 텐데 불자가 돼가지고 정법 속에 살면서도 어찌 해가지고 또 출가까지 해가지고도 어찌 해가지고 마음 안에 마음 꼬라지가 모양새가 모든 번뇌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가 돼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특히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화를. 그러니까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화 안 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점점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 요 뒤에 대목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불자여 잘 들으소서. 물은 것은 사실과 같으니 다만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능히 열의 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내려놓고도 스스로 배고프면 먹지 않듯이 법에 수행하지 않은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역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박사 우박사도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요 귀로 들었던 거, 눈으로 봤던 거, 요 입을 통해서 톡 튀 나와봤자 별 거 없다 이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 견문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으로 가고 손끝으로 가고 발끝으로 가고 내 온몸이 환경이 돼가지고 한 세상 실천 안 하면은 도로암이 타버리다 이거. 그죠? 그 얘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약 짓는 방법 처방을 잘 알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듯이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던데. 저 같은 강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을 세면서 여인 수타보의 자무 반전분이라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역이라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그죠? 하암살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라도 실천 안 하면은 제일 명법문이 무슨 명법문이냐? 명법문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한 꼭지라도 가슴에 찡한 게 있어야 된다. 6번 기타줄처럼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메마르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기타줄 쪽에 띵 하는 거 말고 띵 6번 기타줄 있잖아요. 그 아주 오래 걸려야 되거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한 구절씩 따라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강물은 흐르지 않고 영하 속에 불은 뜨겁지 않고. 와, 우리가 스크린 같은데 화재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큰 불 나잖아요. 그죠? 타워링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화관에 가 있으니까 뜨겁던가요? 안 뜨겁지? 그런 줄 알아야 된다고. 속지 말아야 된다고. 눈먼 개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도둑놈인 줄 알지만은 눈 뜨고 있는 개는 안 짖어요. 바람 소리에. 그죠? 이 바람이네 이러고 알아요. 그림 속에 떡은 먹을 수 없다. 물 속의 달은 건질 수 없고
천리 만리 찾아가도 신기루에는 물도 없고 신기루 자체도 없다. 허공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현상일 뿐 실체가 없다. 망상은 진심을 의지해서 일어났지만 망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망상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라고. 망상 끊는다고 뭐 번뇌 끊는다고 뭐 난리 피우고 할 필요 없어요. 망상 없어요.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아무리 강물에 다리 건져봤자 강물에는 달이 없어요. 생각은 마음을 의지해서 한 번 더 읽어요. 일어났지만 생각은 원래 없는 것이다. 불생불멸인데 유생유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망상은 유생유멸이라. 그래서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하고 이렇게 법문 뭐 들었다고 해가지고 톡톡 아무 때나 말하지도 말고 하루 좀 푹 익혀가지고 마치 된장독에 된장이 익어가듯이 우리 자신이 이제 성장되는 거 성장됐지만은 통도사를 통해서 점점 더 내 인생을 성숙시키면서, 그죠? 미숙이는 안 좋아. 저는 성숙이를 좋아해요. 푹 익혀야 돼. 푹, 그죠? 홍시처럼 푹 익어가지고 열심히 통도사 하음 살림도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위패 조상천도 영가도 성불 하시고 생사람도 성불하고 돌아가신 분도 성불하고 그래 합시다. 자,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